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깨달을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로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되도록이면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을 과연 설교하고 있는 지금 이 서영선 목사는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은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과 제가 하고 있는 그 얘기가 반드시 비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는 완전히 틀리구나 라고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곤두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죽지 살기로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 가가지고 성경은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열심히 믿었다 하지만 믿었던 그가 나의 적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영이 돼 있고 마지막 때 그 예수를 열심히 했던 그 예수가 바다에서는 짐승이 돼 있더란 얘기예요.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믿음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고요. 또 내가 열심히 믿었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가가지고 마지막 때 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했고요,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했는데 저를 모르신다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떠나가라 하면 누구한테 원망할 거냐 말이에요. 아니 믿는 맛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히 들어보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요. 오늘 또 한번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라고요. 그죠?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반드시 뭐라 그랬으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천국 열쇠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매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땅에서 먼저 매라 했어요. 우리가 매다는 얘기를 많이 배웠죠. 대오라 했죠. 대오. 우리 한번 풀고 매고 참 중요하죠. 그게 성경 전체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게 대오라 했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배웠죠. 자, 그동안 계속 배웠습니다. 대오가 매다, 또 이것을 묶다, 뻥뻥 묶다. 그렇죠? 그 나사로가 그 어디죠? 무덤에서 아주 뻥뻥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했어요. 또 풀다가 뭐냐면요, 여기는 리오라 했어요. 리오는 풀다, 또 열다. 그렇죠? 이것이 히브리어는 페타흐라 했죠. 페타흐. 그렇죠? 페타흐, 열다. 그렇죠? 풀다. 같은 얘기죠. 반드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열쇠는 뭐예요? 열쇠는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열쇠를 열고 풀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잠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열쇠란 말이에요. 그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풀고 제가 열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열쇠의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바가 없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자고. 그러면요, 이제 차차 하나하나 원문도 보면서 풀 겁니다. 자, 매면, 데오, 리오는 뭐라 했어요? 풀다 했죠. 자, 베드로는
열쇠로 열었어요. 먼저 베드로는 열쇠를 열고 누가 풀었어요? 사도 바울이 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열고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가지고 열면 사도 바울이 풀어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줬다는 얘기죠. 그죠? 베드로, 그죠? 바티칸에 그 베드로를 잘못 그분들이 그 천주교에 잘못 알아가지고 베드로가 바티칸 잘못 믿었단 말이에요. 바티칸에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위에다 지었다고 했죠.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이 위에 번호라면 베드로가 구약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냥 말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사무쳐야 돼요. 내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냥 말로 해갖고는 안 돼요. 믿습니다 해갖고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알았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됨이 되고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여기서 달병가로 말을 잘해버리고 기상천외하게 말해버리면 듣기는 좋지만 나에게 삶이 안 된다고요. 더듬더듬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나하나 딱 꼬집어서 얘기해줘야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무리 강사가 말 잘하고 나하고 뭔 관계 있어요. 예수하고 나하고 뭔 관계 있냐고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몰라버리면 내가 못 누려버리면 그 얘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그때는 기상천외하게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대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고백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대답하되는 그냥 대답하는 그 자체가 성경은 대답하되 가라사대 그게 아포라는 것은 굉장히 강화시킨 거거든요. 아포 크리노마이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자체가 결정이 되는 거라니까요. 결정이 되다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도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대답하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제부터 베드로라 부르겠다 했어요. 이제 시몬이나 바요나 시몬은 아직 진리가 안 된 상태. 이제 페트로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요나를 했어요. 요나는 집 비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는 집 비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즉 요나는 집 비둘기고 집 비둘기가 있으면 반드시 산 비둘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했어요. 그 예수님은 집 비둘기로도 오시고 또 그가 돌아가시면 산 비둘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얘기했죠. 이렇게 항상 이 그림 그려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800m니까 800m이기 때문에 부활을 의미하죠. 이거는 이제 완성된 자, 이 감람산이라고 돼 있고 여기를 산비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산비둘기, 토라니까 산비둘기. 이거는 진리가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700m 상경이 700m 상경. 여기는 집비둘기라는 거예요. 집비둘기. 베이트 토라 집비둘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즉 성령 받은 자와 부활된 자와 아래 것과 우리는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의 말을 또 이제 저는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은 말씀을 알면 안식을 누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제가 또 그 안식을 누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집 비둘기고 저는 산 비둘기고 저는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산 비둘기지만 집 비둘기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 비둘기는 늘 성격이 어때요? 짝을 지어다녀요. 짝. 항상 한테 짝지래요. 그 집 비둘기는 항상 구구하면서 그냥 멀려있어. 성전은 멀려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보이는 것으로 이제 성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다 비유래요. 비유. 파라볼레.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니오가 된 니오. 니오니까 뭐라 했어요? 니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 하나님의 성분을 알면은 자유자재로 이 세상에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모든 것을 보시고 화장실에 있는 그 구더지를 보고도 어떠한 티끌을 보고도 이 진리로 어그로 죽여서 데칼코마니 내가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이게 풀어진 상태 이게 팔 진리 깨달았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묶여있는 상태. 여기는 뭐가 될까요? 대오가 되겠네. 대오. 얼로 되면 이게 매어있다. 이게 그렇죠? 여기서 풀어있는 자가 니오 산비둘기가 집비둘기한테 진리를 주면 깨달으면 여기서 알아먹으면 풀리고 못 알아먹으면 매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굉장히 성경은 단순하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알 만큼 성경은 굉장히 쉽고 단순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것, 또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다 진리로 다 주님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왜? 당신을 설명하려고. 그렇죠? 설명하고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려야 돼. 또 다 없애잖아요. 없애지 않을 게 있나요? 이 지구상에? 그렇죠? 이미시로 주는 거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살아있을 때 보이는 것, 유한의 존재가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나의 집비둘기 반드시 산비둘기로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산비둘기가 되어야죠. 집은 바로 성전을 예표하고 아래 것을 얘기하고 산비둘기는 감난산 의미란 얘기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집비둘기는 예수, 또 산비둘기는 또 그리스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추약해서 이쪽은 선, 이쪽은 악.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 분별, 받아 잘 분별해서 하나로 다시 내가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 전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이니 짐승이 나오니 그냥 뿔이 10개 달렸니 다 그런 같은 얘기예요. 그런 것은요. 다 그것도 그 뿔 10개 달리고 모르면 이쪽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알면은 그걸 가지고 나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여기서 산비둘기는 강남 천국 열쇠는 내 안에 주어진 것이에요. 내 안에 주어진 것. 내 안에 주어지면 내가 그 열쇠의 기능은 뭐예요? 내가 천국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나는 열었는데 여러분들이 못 들어오면 그걸 여러분들은 천국 문이 닫아버린 거예요.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 진리는 이 비진리들한테 감추어진 이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감추어져 버려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만 진리가 다 열려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전부 열려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은 페트라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페트라. 이때는 아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와야 되니까. 그렇죠? 천국 열쇠는 내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고 잠그고 내가 열 수 있고 매고 풀고 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열쇠죠. 매고 풀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천국 열쇠, 즉 진리를 깨닫고 계셔야 마음대로 열고 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그대로 풀리는 거예요. 내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열쇠의 브랜드는 뭐예요? 열쇠의 브랜드가 바로 천국 열쇠의 브랜드란 말이에요. 나이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LH 즉 성전, 땅, 하늘에 그 우라노스는 단수가 있고 또 쌍수가 있다 했어요. 쌍수의 의미를 알라는 얘기요. 즉 똑같은 이 물건인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느냐 이 아래 관점으로 보느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성전이지만 하늘이지만 내가 하늘을 단수로 봐버리면 그게 매여 있는 것이고 그 똑같은 성전 단수의 하늘을 내가 짝으로 보면은 그게 풀려 있는 것이고 성경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어려우면 안 돼. 하나님이 어렵게 안 해놨습니다.
그렇죠? 즉 땅이 반쪽이고 하늘이 반쪽이 쌍짝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반쪽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국에 있으면 그 미국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땅이라고 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울타리가 다 그 미국의 그 대사관 울타리가 있잖아요. 한국의 땅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임산부가요. 혹여라도 임신 됐잖아요. 임신 이제 낳기 얼마 직전에 급해요. 급해가지고 미국 대사관 가다가 아주 급해요. 거기서 그냥 대사관에서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럼 그 미국 시민권이 되는 거예요. 그 아기는요. 그러면 그 누구냐 임산부한테 묻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으로 살 것입니까? 한국 시민권을 살 것입니까? 그러면 그 임산부가 이렇게 난 미국 시민권 주세요. 그럼 미국 시민권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법이 그렇다니까요. 그와 똑같이로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지구가 지금 전부 울타리로 다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아래 거라면 아래 거. 아래 건데 내가 딱 아래에서 그 대사관 안에서 성전 안에서 내가 진리를 알아봤어요. 그럼 내가 아기를 낳으면은 내가 천국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게 천국 시민권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면 위의 맛을 깨달으면 내가 그냥 이 땅에서 풀리는 거라니까요. 뭐 어디 공중에 있고 하나님 어디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있다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그거를 우상을 믿는다고 그거를 보이지 않는 것을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자기의 성분을 자기의 성격으로 전부 디자인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디자인해놓은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게 만물 속에 그 디자인해 놓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은 그렇죠. 그 깨달아가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창세기 1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형상을 뭐냐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 땅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창조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천국 열쇠를 열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으면 맬 수도 있고 내가 천국 말씀 안 해주기 싫으면 안 해줘 그러면 그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그 대사관에서 그렇게 애기 낳듯이 대사관에서 애기 낳으면 미국 시민권 가질 수가 있듯이 똑같이 이 땅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이 될 수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하늘이 사람이 될래? 땅의 사람이 될래?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 대사관도 그 안에서 한국 사람 나오면 너 한국 사람 할래? 한국 시민권 가질래? 미국 시민권 가질래? 애기한테. 그거는 우리한테 하나님 묻는다니까요. 너 하늘에 시민권 가질래? 이 땅에 시민권 가질래? 그 얘기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그건 내가 어떻게 내가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먼저 작정을 하고 처음에는 하늘 작정을 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데오, 니오 양자가 함께 있다. 그게 데오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이 양자가 있다 이렇게 풀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처음에 제가 늘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엘로힘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늘이야 하늘. 모르는 하나님이야. 모르는 하나님. 이게 모르는 하나님이다. 산비둘기다. 감남이다. 부활이다.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위에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당신의 성분을 보이는 것으로 전부 이 세계 만물로 전부 속에 성분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잖아요. 여호와 엘로힘. 이게 집 비둘기다, 또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분이 다 보이는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성분을 디자인.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디자인했다면 디자인. 제가 좀 여러분들 쉽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이 하나님이 디자인해놨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우리가 깨달으면 계속 이 중간에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중간에 여기 어디라 했어요? 여기가 라키아, 그렇죠? 라키아에서 계속 깨닫는 거 이렇게 깨닫는 거 이렇게 라키아에서 깨닫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것을 이 땅에서 즉 이거 미국 대사관이잖아요. 미국 대사관. 이게 전 세계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깨달으면은 너 하늘로 속할 수도 있고 못 깨달으면 땅에 속할 수도 있고 양자로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전체 이런 원리로 이 계시록까지 가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분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을 밑에를 율법이라 했고 이거는 뭐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갈 때는 있단 말이에요. 나갈 때는 그냥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여호와 엘로힘 이 율법도 이게 굉장히 이것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애굽이라 보세요. 애굽. 이 아래 것이 애굽인데 애굽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려면은 반드시 하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이 들어와야 돼 이게. 이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한번 보고 가자고 우리가요. 이걸 좀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자, 창세기 한번 볼게요. 이 문법 조금 우리가 창세기 원리가 제가 다 된다 했잖아요. 이 창세기에 처음에 나온 문맥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계시록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보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2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1장 여기 있는 12절 창세기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원리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늘 매면 하늘 풀고 이것을 이제 같이 왜 이 원리가 그대로 계시록까지 가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성경책에 절대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풀 수가 있지. 만약에 이 원리가 으스러져 버리면 이 성분을 안 가버리면 아주 무시무시한 계시록에서는 괴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원리가. 여기를 잘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12절이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이 히브리어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항상 제일 앞에 나온 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뭐냐면 야자에서 야자. 야자가 이거거든요. 야자. 자, 야자. 야자 이게 야자가 뭐냐면 내다는 또 보내다 또 오다 내다 같이 있단 말이야. 오다 끄집어 내다 또 들어가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내다 오다 같은 얘기가 있다면 야자의 의미가 이 야자. 그러니까 풀다 매다가 같이 있다는 얘기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자고. 뭘 푸냐, 뭘 내느냐 그랬더니 땅에서 LH 땅에서 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데세 이제 풀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얘기하려면 한자 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하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자 내다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적용시켜서 완성시켜 보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풀을 내다 처음에는 풀 그렇죠. 풀은 뭐예요? 풀은 우리의 육체란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시든단 말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그런데 풀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고 씨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 아래 상태를 풀이라고 합니다. 풀, 데세 이게 풀이라고 해요. 풀. 이거는 이제 아래 것은 전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풀이 씨가 되려면 어떻게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야, 꽃이. 그 샤론 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이게 예수님이 샤론 꽃으로 와서 풀에 딱 접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히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역사에 이 율법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은 왕이잖아요. 그 왕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다 같이 죽어버린 건데. 그랬을 때 이 꽃이 떨어져야 어느 날 벚꽃 얼른 왔으니까 그 꽃이 딱 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꽃이 딱 피어서 그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우리 지금 갖고 다니죠. 떨어져서 씨방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씨를 얘기하는 씨. 자손. 얘 자손이 나오거든요. 씨가 자손이니까 씨 자손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이게 딱 나오는 거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럼 내려면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끄집어낸 것은 이제 여기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라.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뻥뻥 묶여있는 데서. 지금 현재 여러분 대어로 묶여있다고요. 묶여있는 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지려면 열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출애굽기 한번 보자. 출애굽기. 자, 우리가 좀 더 이 창세기의 야자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걸 가지고 풀다는 얘기 같은 의미니까 가지고 출애굽기 7장 한번 볼까요? 7장. 출애굽기 7장. 이것을 한번 보려면 7장. 자, 7장 4절. 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대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면서 5절도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드시 그 애굽 땅에서 이 아래에서 빠져나가야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인 줄 안다는 성령. 여호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어디 여기 이게 여호와. 여호와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알곡이 되어 봐야 쭉정리를 안다니까요.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곡이 되지 않고는 쭉정인 줄 몰라. 내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먼저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먼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여기 뭐 야자라거든요. 여기 7장 4절에 한번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인도하여 낼지라가 야자예요. 야자. 이게 창세기 그 말씀을 그 원리대로 제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야자니까 뭐예요? 창세기 원리가 풀이 일단은 뭐예요? 땅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풀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풀이 일단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면은 반드시 씨가 들어가야 나오잖아요.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 뱃속에서 나오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똑같이 야자고 같은 얘기예요. 내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바로가 어떤 역할이냐면 이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 역할이라고요. 보이는 하나님. 모세는 뭐냐면 이제 모세하고 바로와 얘기거든요. 모세는 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않는데요. 듣지 아니할 터인즉 듣지 않죠. 이게 쉽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절대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come out my people. 내 뱃속에서 나와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 즉 위의 말씀, 아마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진리를 심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바로는 내쫓아주고, 이 바로는 율법이에요. 율법. 예? 애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내쫓아주고, 그래야 뭐가 돼요? 일단 모세의 말이 들어가야 돼. 말이 씨가 들어가야 십계명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야 엄마가 뭐예요? 애굽에서 턱 그냥 임신해서 10달 동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쫓아주고 거기서는 받고 이게 땡기고 쫓아주고 그런 양자가 이게 역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애기 낳는 것도 전부 진리를 그냥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가 진리라고요. 멀리서 보실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안 다음에 이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진리로 어그럽시켜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바로가 샤마 이게 뭐야, 아니할 터인직이 이제 안 된다는 얘기, 너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로에게 뭘 했냐? 바로 모세가 진리주 큰 재앙을 내려서, 큰 재앙, 그렇죠? 큰 재앙, 세페트 큰 재앙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이 비진리가 볼 때는, 아래 애굽이 볼 때는 재앙이지만 진리가 볼 때는 진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진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기도하고 아주 내 열심을 믿고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하고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종교 열심이 나는 재앙으로 보고 있고, 아니 나는 그걸 재앙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걸 진리로 믿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리 아닌데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 그걸 재앙이라고 믿냐고요. 안 믿는 사람한테 재앙이라고 그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재앙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진리를 넣어주자. 이렇게 모세가 진리를 넣어주듯이 바로한테 넣어주면은 거기가 그 사람들은 뭘로 느껴지냐? 그게 받아들였을 때 진리로 느껴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왜? 너무 좋거든. 거기가 진리로 느껴지고 아주 하나님 사랑한다 하잖아요. 너는 그게 가짜야. 저는 계속 이렇게 회초리로 그냥 이제 때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 10가지 재앙을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럼 그때 그 사람들 그걸 그 모세의 말을 듣는 자들이, 제 말을 듣는 자들이, 진리를 받아 먹는 자들이, 알고 보니나 내가 그동안 믿었던 이 최고의 이 천국 같은 이 교회가 완전히 그냥 배설물이네.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배설물을 느껴져야 나간다니까요. 그때 바로가 내쫓는 거예요. 그때 다 같은 네거티브란 말이에요. 그때 내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계속 들으셔야 된다고요.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종교 신앙생활이 제가 얘기한 거하고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여기가 배설을 부리는 분들 느껴야, 10가지 재앙을 느껴야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살 데가 못 되네. 그 탕자가 그 열심히 믿던 그 탕자가 사도 바울이, 아이고 내가 사실 내가 이 진리를 그냥 받아보니까 뭐였다고요? 바로 돼지 지엄열매를 먹고 있었네. 지금 전부 돼지 지엄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다. 제 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좋다고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계속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자를 받고 그럼 튀어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와야 자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의 그 원리를 그대로 지금 내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풀이 뭐예요? 풀은 죽어야 되니까 당연히 풀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돼서 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가져가야, 진리를 먹어야죠.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큰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인 알아야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재앙인 알아야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매일고 이제 이것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뭘 보냐면, 자, 어디로 볼까요? 자, 대오 얘기했죠? 대오는 뭐예요? 니오하고 폴로스하고 나귀하고 같다 했죠? 그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 나귀, 대오, 메이다, 니오, 폴로스, 이게 나귀,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해서 예루살렘 상징. 그렇죠? 완성과 성취를 예표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완성과 성취를 예표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샬롬 알죠? 샬롬, 평안하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이름에 샬롬. 그렇죠? 바로 그 샬롬은 뭐냐? 샬롬은 무슨 뭐 평안하다 해서 무슨 뭐 일이 잘 되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런 평안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는 저울을 예표해요. 저울은 항상 양자가 같아야죠. 디카이어스의 공의하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루는 지시하다, 손가락으로 지시하다는 얘기예요. 에루는 예루가 바로 손가락으로 지시하다. 그렇죠? 지시하는 거 뭐예요? 성전 에루, 성전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깨달으면은 평안이고 못 깨달으면 저주고. 지금 여러분들 전부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예루살렘을 선으로 지시해가지고 선으로 지시한 건 선으로 만든 게 아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위에 하나님으로 지금 아마레에서 다바르로 또 레오에서 또 너고스로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환시키는 전환. 이 진리와 비진리를 전환시켜야 돼. 전환이 돼야 돼. 스테레포 전환이 되고 회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살렘이 평안이니까.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즉 이정표로 가리키다는 얘기. 예루살렘을 그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상태를 진리의 과정이에요. 그 피스티스라 몇 번 얘기했죠. 방향으로 가리킨 게 제가 이제 방향을 가리킨 거예요. 그 진리로. 그렇죠? 그리 가는 게 바로 진리의 과정이다. 성전은 뭐예요? 바로 성전은 오늘날 성전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있으면 진리가 안 되고 불교 믿는 거가 전혀 다를 거 없어요. 불교에서 아제 바라승아제 그 얘기나 전혀 다를 거 없대요. 아제 바라승아제 뭔지 알아요? 건너가라 말로만 하면 어떡하냐고요.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직접 이 기독교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버린 거예요. 반드시 강야에서 건너가야 돼요. 건너간다는 게 무슨 이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내 속에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하고 모세도 내 얘기가 돼야 돼. 내 속에서 그게 완전히 그게 성취가 돼야 돼. 그렇죠? 내 속에 전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와 모세와 전쟁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스라엘 저는 그 이런 거 다 비유로 줬으니까 보이는 것은요. 뭐 하는 건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내 속에서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풀고 메고도 내 속에서 나타나야 돼. 내 속에서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렇죠? 이건 하나의 비유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성경이 어렵게 돼 있지 않아요. 알고 나면. 모르면 어렵죠. 그렇죠?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엘류데리아 자유. 그렇죠? 반드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천국도 못 가잖아요. 자,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얘기. 이제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먼저 한번 가볼까요? 구약에. 자, 이사야 58장. 그렇죠? 6절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접했던 말씀을 제가 끄집어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왜? 내가 알았던 그 관념과 어떻게 다른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맞으면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가 그걸 끄집어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58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기뻐하다가 뭐 나의 기뻐하는 것이 바하르는 이게 이제 좀 어역이 됐어요.
기뻐하다 이제 발음은 기뻐하는 거지 이제 시험하다 시험하다 즉 요구하다 시험하다 요구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금식은 뭐냐면 점이거든 점 금식은 뭐냐 성경에서 금식 여러분 밥 굶는 건 아니에요. 밥을 굶으시면 안 돼요. 밥 굶는 건 그동안 여러분들이 진리를 못 먹고 율법으로만 아래 것으로만 살았어. 이 문자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서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혹해진 말만 들었어. 진리를 못 들었어. 애굽에 있으면서 아주 바로의 말만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의 말을 못 들었잖아요. 모세의 말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면 진리는 뭘 금식할까요? 이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 아래 것을 안 볼 거 아니에요. 이 밥을 먹고 안 먹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안 먹고는 그런 하나의 비유고 그걸 보지 말아요. 그냥 금식하지 마세요. 밥 열심히 드세요. 건강하셔야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라고요. 밥 열심히 맛있게 드시고 이 아래 것을 안 먹는 게 금식이라고요. 아래 것.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아래 것을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한 양자가 같이 있다고요. 이 아래 율법주의자들은 뭐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하늘의 것이 매여 있기 때문에 땅의 것도 매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진리를 못 먹는 걸 금식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안 좋은 금식이지. 그럼 하늘에서 풀리는 걸 땅에서 풀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말씀 가지고 땅의 걸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양자 같죠? 율법의 금식은 진리를 못 먹는 게 율법의 금식이고 진리의 금식은 율법을 안 먹는 게 진리의 금식이고 그걸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다 같은 얘기예요. 이제 이걸 금식이라 했어요. 금식 점. 그렇죠? 흉악이 뭐예요? 범죄라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페타거든요. 풀어주다가 이게 똑같은 얘기 풀어주다가 이게 페타오 이게 헬라어는 니오. 그렇죠? 하늘에서 풀어주니까 땅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죠? 페타오 이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 금식을 풀어주며. 그렇죠? 멍에의 줄을 끌러. 그렇죠? 나타로 흩어버리다. 끌러주며 끌러. 그렇죠? 흩어야지. 흩어지고 이거는 흩어진다는 얘기는 자 이건 여호와 엘로힘이 하나다. 이거 흰색.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이 나온 걸 흩었다고 그래. 흩었어.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흩었다 이거 아주 이게 자,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이 목걸이나 무슨 뭐 이 반지라든지 이런 이 목걸이를 가지고 반으로 쪼개잖아요. 반으로 쪼개서 자,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쪽으로 왔어. 이 반쪽으로 왔단 말이야. 반쪽으로. 이건 흩어졌다고. 이걸 둘이라고 그래.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을 다시 이 반쪽이 와가지고 계속 이 진리를 얘기해줘. 야, 이런 진리를 하나님 성분을 얘기해줘고 이제 이거 알아보면 어때요? 수십 년 헤어졌어도 아기가 헤어져서 이 반지를 가져가서 목걸이를 가져가가지고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아들 맞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진리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흉하게 그렇죠? 멍에 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쉐라시죠. 자유케 하는 쉐라시가 이제 보내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쉐라시가 바로 그 3이죠. 3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처음에 보니까 아니겠느냐가 이제 먼저 나오죠. 로거든요. 이건 뭐 묻는 부정이에요. 묻는 부정. 이거 어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아니겠느냐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이제 그 아니니라고 물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는 아니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니?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역이죠. 아니니 반드시 되지 않겠니? 반드시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유를. 그렇죠? 문이 뭐라 했어요? 파타가 문인데 명사가 문이고 파타가 열다. 이게 니오 풀다 같은 얘기죠. 매일 풀면 그 얘기예요. 문을 열다. 문은 항상 그 당시 때는 이 건축상에도 다 진리를 예표하고 집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딱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이게 통으로 딱 이렇게 짭니다. 옛날에 그렇죠. 짜가지고 여기에 딱 문을 이렇게 딱 통으로 짜서 이제 그 대장장인가요? 이게 최고의 이제 대장장이 여기 통으로 딱 잘라요.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잘라서 이렇게 딱 반으로 자르는데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가족들 전부 모이는 데서 바로 이 문을 딱 깨고 들어가는 깨고 이게 통으로 잘라놓은 걸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 그 문을 이제 문을 열다. 그래 딱 들어가 버려야지. 못 들어가면 안 되죠. 깨고 들어가요. 깨고 부시고 같은 얘기예요. 와서 깨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거를 헬스라 했고 이거를 미아라 했고 다시 하나가 되면은 제가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게 이 문맥 하나하나 이게 전부 성경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아셔야 돼. 그렇죠?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고 그때 불씨를 끄지만 안 돼. 불씨를 들고 들어갔던 거예요. 페타고 문을 열자 같은 네게티브죠. 그죠? 모든 게 다 진리로 볼 수 있어야죠. 닫은 문은 안 보이잖아요. 닫은 문은 안 보인다. 닫은 문 닫혀 있으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파괴는 또 파괴로 없애는 거예요. 파괴는 또 파괴로 없앤다는 얘기예요. 파괴는 파괴로 없앤다는 얘기가 뭐냐? 파괴는 파괴로 없앤다면 자, 이 파괴는 자 이렇게 파괴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둘로 파괴했다가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 파괴예요. 그렇죠? 파괴는 파괴를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없애는 거죠. 그래서 위에만 남는 거잖아요. 하나로 딱 되는 거예요. 파괴는 파괴로 없앤다는 얘기가 그렇죠? 먼저 것 파괴는 나타난 파괴예요. 먼저 것 파괴는 나타난 파괴고 나중 것 파괴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대오가 니오의 묵다 풀다의 의미란 얘기예요. 그렇죠? 나중 것은 안 보여요. 나중 것 파괴는요. 먼저 것 파괴는 보이는 것으로 알려준 것이고 그게 내 마음에서 나타나야 된다 했어요. 율법으로 결박된 상태를 금식, 점으로 비유했어요. 금식, 율법으로 결박된 상태를 전부 매여 있는 상태. 그래서 대오가 뭐냐? 율법으로 매여 있다. 그걸 금식이라고 했다 했죠. 점, 그렇죠? 히브리어는 그렇죠? 비유했죠. 샤라흐, 보내주다. 샤라흐는 보내주다는 얘기죠. 샤라흐, 자유케 하며 보내주다. 하며 이제 또 이걸 샤라흐를 뭐라 했냐면요. 샤라흐가 보내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자유케 하며라 있어. 하며로 어용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하며로 해놨는데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게 한글 성경만 가지고 알 수가 방법이 있겠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박사냐 할아버지라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어용으로 해놔서 하며 얘기를 자유케 하며를 여기는 샤라흐를 해서 샤라흐는 원문은 뭐냐면 보내야지 그렇게 샤라흐를 그렇죠? 12제자를 전도로 보냈잖아요. 그때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금식은 뭐라고요? 율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에요. 풀어주는 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꾸지 마세요. 금식. 율법은 뭐예요? 양식을 금하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금이 뭐예요? 금. 율법을 금하다. 이게 뭐예요? 자, 금 한 번 더 풀이 한번 해보자. 이게 한문이잖아요. 금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무가 두 개네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두 마리, 두 마리. 이게 선악과네. 선악과와 생명나무 같이 있네요. 선악과는 이 보이는 거 있죠. 보이시잖아요. 이 보이는 것을 이 선악과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이게 금자거든요. 금하란 얘기예요.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아는 게 그걸 금한 거라고요. 보이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버리면은 그것을 뭐 한다? 그게 악이란 얘기야. 그렇죠? 율법을 금하란 얘기예요. 율법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죄와 율법, 육신이 같은 동의어란 얘기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원래 없었어요. 죄는요. 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가 없는 죄를 자꾸
우리 교인들이 죄를 만들어 버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진짜 죄인인 것이에요. 죄인은 뭐냐면 하마르티아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밑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게 되면 그걸 죄를 짓다 그래. 죄를 짓는 거예요. 짓다 있죠. 짓다, 밥 짓다 또는 집을 짓다는 얘기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마르티아는 임시적으로 왜? 가르쳐 주려고. 의를 가르쳐 주려고. 이건 하나님의 죄라고요. 하나님의 죄. 하나님이 지은 죄를 찾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으로 왔어. 하나님 잘못으로 왔다고. 이 땅에 올 때는 이 보이는 하나님이 잘못으로 왔어요. 잘못으로 왔는데 그 잘못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것을 자꾸 우리는 그걸 부정해버려. 그래 잘못인 것을 하나님 잘못을 한 것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 율법으로 온 것, 하나님이 또 이 짐승으로 온 것, 그런 걸 알아야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는 걸 알아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잘못으로 와서 하나님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수치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를 그냥 잘못을 그냥 좋게 믿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걸로 알으셔야죠. 잘못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속 가르친다 봐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된 거라고. 그 하나님 파괴될 거라고. 그걸 믿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건 배설물이라고. 그 하나님은 그래야 그게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자 그게. 금식은 점이라 했죠. 대오. 금식이 뭐예요? 대오. 묶여 있는 거예요. 대오. 그렇죠? 점과 입을 덮다. 금식하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입을 막았어요. 입틀막이죠. 입틀막. 입틀막이 뭐 입틀막. 그렇죠? 입을 틀어 막았어요. 하나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자기 입을 막았는데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 입을 열려고 그러면 되냐고요. 하나님 입을 틀어 막았어. 여기서. 왜? 그걸로 잘못된 것으로 참된 것을 알려주려고 거짓을 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참을 설명하려고. 이 모든 게 다 우주상관만에 다 거짓이라고. 거짓. 지금 보이는 것은 다 왜? 없어질 거니까. 왜? 이걸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려고. 왜? 보이는 거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지. 못 깨달으면 완전히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입을 꾹 당신이 꾹 참고 있다는 것이에요. 파타흐 열다. 조금 이거죠. 니오 열다, 개방하다. 그걸 또 아노히고도 쓰고 아노히고. 그래서 열다. 그래서 영어는 뭐예요? 베스트, 신펠트, 금식. 즉 단단히 묶다. 대오. 금식이라 했죠. 바하르 시험하다. 즉 먹을 수 없는 양식으로 주고 시험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양식으로 줬어요. 처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라 쓴 물 줬고 만나를 줬고 먹을 수 없는 걸 줬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악과죠. 먹고 못 먹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시험이 뭐라죠? 시험이. 이 시험이 지금 계속 제가 여기저기 가면서 이 한 성분을 가지고 한 원리를 가지고 계속 다른 곳에도 똑같은 걸 내가 이렇게 같이 맞추는 거예요. 짝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맞으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페이라조가 시험하는 과정이고 시험에 맞으면 그거를 독힘에 그게 완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은 이 알파고라든지 그 이세돌이 바둑 그것도 계속 알파고가 계속 이세돌이 하는 것을 반복해서 시험 해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데이터를 딱 맞춰가지고 이기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이거 성경도요.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지금 먹을 수 없는 양식으로 주고 시험했어요. 선택하다. 그리고 요구했어요. 그렇죠. 이 금식이 아니니 이제 그 얘기예요. 이사야한테. 라고 이사야가 말했어요. 진리를 모르면 죽었다 깨도 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매한 밥만 굶고 있는 것이요. 그냥 자기 의만 세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시편 한번 보자. 시편 105편 41편 한번 볼까요? 105편 41편 같은 이 원리로 야자 창세기 1장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이 원리로 한번 우리가 가보자는 얘기예요. 105편 41절. 자, 읽겠습니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흘렀으니, 그렇죠? 뭐냐면 반석이 쭈르요, 쭈르. 아까 반석이 있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반석, 그렇죠? 베드로가 반석을 연이 반석이 이제, 그렇죠? 반석을 쭈르라 했어요. 가르신즉 가르다는 얘기가 이제 반으로 쪼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열다는 얘기, 열다, 풀다 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파타의 열다, 풀다, 그렇죠? 물이 이제 마임이잖아요, 그렇죠? 흘러나서가 이제 주부가 흘러나서 마른 찌아 땅에 강같이 나하르 강 흘렀으니 하라. 그냥 강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강같이 이제 보이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강같이 흐른 거예요. 그게 페타의 이제 네 강이 나오잖아요. 페라트가 이제 그 열매를 맺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네 강이 씨 뿌는 비유에도 똑같이 그렇게 네 번 나오잖아요. 돌에서 가시덤불에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옥토에 심은 그 나무라 했죠. 그게 이제 그 옥토에 심은 거예요. 물이 나오면은, 그렇죠? 반석을 열어서 물을 공급해야죠. 마임 생수를 바로 마임이 쌍수예요. 쌍수 짝. 하라크는 여행하다. 그렇죠? 우리는 이 진리의 여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인생에 태어난 목적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한 인생 여행 여정이에요. 국회의원 되는 거, 대통령 되고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은요. 그렇죠? 그 여행을 해야 돼요. 내가 바로 나하르 강으로 여행하는 강을 여행하는 강을. 시몬에서 뭐예요? 베드로의 비유로 반드시 내 성경을 만들라. 내 성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성분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을 마음대로 내가 내 성경으로 내가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자유를 하는 것이지 성경에만 또 묶여 있어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같은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봤죠? 성경 연설이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을 한번 더 다시 다른 걸 보자고요. 마가복음 1장 7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7절.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걸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이거 풀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제 그걸 마가복음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금식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사야에서. 같은 성격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 이제 이게 이렇게 풀려지는 말씀이구나.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은 이제 계속 들으셔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이거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평생 배우고 간다 해서 맨날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천국을 누린다고 그러고 이것을 영혼을 누린다고 이것을 영생한다고 그래요. 이 자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이거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알면 알 만큼 아주 얼마나 깊은지 알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여행 끝내는 거예요. 이걸요. 그렇지. 그럼 이거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이유가 그래요, 목사님이. 지금도 공부 아니에요. 이거 무슨 공부냐고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할 건데요? 그럼 놀면은 맨날 365일 놀 수 있어요?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공허하니까 돈이 수조 있어도 일하는 게 왜 일을 해, 저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공허하니까. 아무리 돈 갖고 놀아도 공허하거든. 일 안 하자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게 일하잖아요. 저 국회의원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아주 목숨 걸고 하잖아요. 이 진리를 이거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인생을 이걸 누리는 거. 이걸 인생을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다 우습지. 웃기게 보이죠. 아주. 그러지 않겠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세례 요한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비유를 잘 보자고요.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죠. 니오, 풀다, 캐리스어, 복음을 전파하다. 캐리스어, 복음을 전파하다. 캐리스어가 아니라 캐리스어라는 뭐냐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율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프로토스, 앞에 것을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프로토스는 뭐냐면 항상 두 가지 있다 했잖아요. 이 율법을 세례 요한은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율법을. 그러면 다른 복음을 알아야 된잖아요. 내 뒤에 오신다는 얘기가 이 같은 얘기예요. 내 뒤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저 베드로한테도 목숨 걸고 내가 주님을 지킨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도 아니기 때문에 내 뒤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내 뒤에 내 그리스도를 알아는 얘기예요. 내 뒤에. 그러니까 내 뒤에 온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나니 그래서 이제 허리를 굽혔대요. 킵터 그의 신 히포데미거든요. 신이 들매가 히마스 줄 끈이에요. 풀기도 니오 감당치 이제 풀기도 이렇게 이 풀기가 하늘에서 풀리는 것을 니오거든요. 여기서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니 자기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자기는 율법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뭐 겸손해 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이 끈을 풀어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겠어요? 보니까 휘포데모가 뭐냐면 묶여있는 신발의 끈으로 꽁꽁 묶다. 꽁꽁 묶였다. 꽁꽁 묶였어요. 그 세례 요한 얘기가 아니고 히포데오라 있잖아요. 발 아래를 감다. 하마스 즉 끈으로 꽁꽁 묶다. 킵터 굽혀서 나는 굽혀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굽혀있는 것이죠. 나는 니오 풀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신들매를 신은 이제 신이란 얘기예요. 신을 풀기가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나중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풀기가 감당할 수 없다. 세례 요한은 먼저 것 데오, 예수는 나중 니오, 먼저 것이 데오란 말이에요. 꽁꽁 묶인 게 데오예요. 묶여있어 먼저 것이, 먼저 율법이, 구약이. 그리고 예수님은 니오, 나중 거, 이게 신약.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리를 모르면 다 묶여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로? 니오를 그냥 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먼저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는 나중 니오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는 할 수가 없고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내게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렇죠? 능력이 없다. 디나미스, 디나마이. 나는 능력이 없다. 그래. 나는 데오, 즉 데오밖에 못한다. 즉 나는 여러분들을 얘기한 만큼 계속 묶이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게 묶이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함정에. 지금 여러분들 진리를 모르면 함정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계속 여러분 허덕거릴 만큼 계속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계속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칭칭 살려고 막 발버둥 치지만 계속 묶여버려요. 이렇게 꽁꽁 그 나사렛처럼 무덤에 꽁꽁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풀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풀려고 이렇게 그 예수님이 풀려고 왔듯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묶이는 것밖에 할 수 없어. 나는 뭐니까? 율법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어야 율법이 없어져야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계속 들어서 나중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일침부터 다 파괴가 돼야 진리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차서가 있고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자기 때가 아니었잖아요. 딱 죽자마자 그냥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그 신발 주인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신발 주인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 주인은 뭐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데가 신발 주인이에요. 제가 깨닫고 있다라면 제가 신발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 풀어줘야 돼. 이렇게 신발
끈을 풀어줘야지 여러분들은 풀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풀면 풀만큼 진리가 없으면 계속 묶이는 거예요. 계속 꽁꽁 껴갖고 엄싹달싹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가 다 교회 믿는다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히브리는 날이 신이거든. 신. 묶여 있다는 것이요. 알은 뭐예요? 날이 날이 신이 이게 날이 이게 신이 신. 날이 이 신이래 신. 이게 뭐냐면 신이 이게 신발이라고 신이라고 보시고 신 하나님 신. 그런데 뭐야 아래 거잖아요. 아래 거 눈이니까 보이는 거. 아래 거로 보이는 것을 가리켜 있는 거예요. 이걸로 가리키게 되면은 계속 신 아래 것을 가리키고 그냥 묶이는 거예요. 근데 위에 하나님 있어야지. 그렇죠? 그 날이 히브리어는 신이거든요. 신이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신이 묶여 있다. 이 신발이 아니고 신이 묶여 있다. 여호와 엘로힘이 묶여 있다. 아래 하나님이 묶여 있다. 율법이 묶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날이 신이다. 성전, 즉 발등상은 신발에 발을 얼리다니 발등상 그죠? 신명기에 나온 신명기 40년 광야 동안 신발에 닳지 않았다. 신발에 닳지 않았다고 옷이 헐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즉 아래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온 상태를 나할 신이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구약이기 때문에 도저히 풀 능력이 없다. 40년 동안 신발이 안 닳으면 지겨워서 어떻게 사냐고요. 40년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여정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이 달 리가 없지. 그 신발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 엘로힘 신이라고요. 그렇죠? 그 신이 안 닿죠. 그렇게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8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니라 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준 물 세례는 데워 묶여있는 물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 주는 건 전부 묶여있는 걸 계속 묶여있는 물을 주면서 세례 주면서 묶여있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세례는. 그렇죠?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 계속 주면 안 되죠. 율법이다. 그렇죠? 물 세례는 토한 물을 개가 먹던 걸 계속 토하고 돼지가 다시 더러운 곳으로 가고 오늘날 진리를 모르는 교회가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진리를 모르고 있는 교회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더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걔가 토한 걸 개점 먹여. 그분이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로 바로 니오 풀다 얘기했죠. 성령은 뭐라 했어요? 성령이면 다른 게 별도로 보여서 뭐 꿈꾸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은 하기오스는 아주 깨끗한 말, 즉 이 진리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퓨뉴마. 뭐 다른 게 무슨 뭐 내가 꿈꿔봤더니 무슨 뭐 하나님을 봤니 어쩌니 그건 다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마약 먹고 얘기해. 마약 취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약 취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마약을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마약을 먹으면 큰일 나죠. 계속 먹다 보면은. 그죠? 그 세례와 물 세례는 그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하기에서 푸니마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했잖아요. 깨끗한 물로 세례를 받으라. 즉 깨끗한 말. 그렇죠? 영이 깨끗한 말, 영이 성령이고 말이 성령이고. 그렇죠? 또 신들매, 신발, 슈즈 말굽을 펴서 붙이듯 신발을 말 밑에 붙이듯이 말이에요. 땅과 하늘을 모형했어요. 밑에 이게 말굽을 붙이잖아요. 그걸 아래 걸 땅이라 했고 이걸 발등상 이게 그 발이라 했단 말이에요. 같은 신이라 했단 말이에요. 신 같은 얘기 같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 하나가 딱 되는 것이에요. 그걸 풀다는 얘기죠. 밑에 것은 데오, 위에 것은 니오. 다 모든 게 다 이게 진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거 모기 하나 보고도 뭐 하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성분을 알아야 그렇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의가 다 어떡한다? 바로 걔가 토했던 거 계속 먹이는 거예요. 걔가 토했던 거. 성령으로 안 하게 되면 돼지가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어디냐면 자 베드로 후서 1장 보자고요. 지금 전부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냐고요. 불쌍해요. 그래서 너무나 1장
1장 2절이었다. 2장인데 2장 같다.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들으셔도 안 돼. 저한테 올 때는 최소한으로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이 강의가, 이 말씀이 하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셔야지 그냥 살짝 듣고 와가지고 이거 듣다가 만약에 돌아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그리스도 도란 참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안 후에 다시 올 수가 없어요. 나중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버려요. 아예 하나님 막아버려요. 그때는요. 뭐라 했냐면요. 20절 그 얘기예요. 처음보다 더 심하니 못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21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면 언젠가는 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랑 여러 사람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만났는데 한 번 떠난 사람은 절대 안 와요. 이게 하나님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진리를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만나셔야 돼요. 만나가지고 그게 진짜 좋은데 때가 안 돼서 만나버리면 영원히 못 돌아와 버려요. 하면서 뭐라 했냐면 나도 형편 안 좋다 했잖아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뭐래요? 개가 토하였던 것이 계속 오늘날 교회는 개가 토하였던 걸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들었던 걸 먹고 그래서 개가 토하였던 거 먹고 또 주일 예배 가서 또 토하고 또 먹고 또 이틀 있다 또 토하고 먹고 계속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걸로 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응하다는 얘기가 완성이거든요. 그걸로 응한다니까요. 그걸로 그 지옥이라 하잖아요. 응하다는 얘기 한번 볼까요? 응하다는 얘기가 여기 보니까 속담에 참 응하다 여기네. 응하다가 신바이너는 뭐냐면 함께 걷다. 함께 걷다. 일어나다. 그렇죠. 신바이너는 함께 걷는 거. 그러니까 그 토하였던 걸 먹으면 그 율법으로 그냥 그 아래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대로 응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위에 하나님하고 응하는 것이고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구약의 출애굽기 한번 보자. 출애굽기 3장 5절. 아까 조금 전에 신 얘기를 한번 보려고 신 얘기. 출애굽기 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너 발에서 신이 약간 날 벗으라 했잖아요. 이 벗으란 얘기는 신발을 벗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아래 여호와 엘로힘의 신을 끌고 위로 올라오지 말라는 얘기가 내 신발 벗고 올라오라는 메시지는 뭐냐? 자, 아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위에 하나님을 올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발을 벗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신발 벗는 건 그냥 모형이고 그것이 날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모르고는 절대 여기는 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 말씀 아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거기는 올라오지 말라는 얘기. 이 얘기가 신발 벗고 오라는 거룩한 것이라고. 이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진리를 오지 말라는 얘기 죽었다 깨도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그렇죠?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은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네, 17절만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 내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는 이것도 많이 어역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위 문맥은요. 뭐냐면 마태복음 그렇죠? 5장 산상순이잖아요. 5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우리의 관점을 그러니까
1절부터 20절까지 뭐야? 하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정국이 질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 20절까지가 바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관점을 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관점으로 그렇죠? 바꾸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일침을 폐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폐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카타니오 완전히 뭐예요? 풀다. 카타니오 파괴하다. 완전히 파괴는 풀다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열다와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파괴는 완성과 같단 말이에요. 완전히 풀었다는 얘기, 완전히 풀다. 이건 하나님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 개혁 성경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폐했어요. 폐해야 돼요. 폐하고 전치사에 카타가 붙으면 아주 강조한 거거든요. 카타 니오는 니오가 뭐예요? 풀다잖아요. 풀다. 니오 풀다. 니오 풀다. 카타가 붙어가지고 전치사가 아주 강조한 거예요. 풀다가 니오라 했잖아요. 이거를 파괴하다는 얘기예요. 파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두 개를 파괴시켜 없애줘. 완전히 없애버려요. 율법을. 이 두 개를 완전히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가지고 없어버리는 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파괴라 했고 그걸 풀다고 얘기했어요. 전치사에 카타가 붙으면 강조한다 했잖아요. 노뮤저는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 노뮤저가 뭐냐면 이 노모스가 율법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다, 기억하다. 노뮤저의 그 동사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말했어요. 율법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율법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강한 부정이에요. 이 문맥은 카타니오는 파괴하라, 하지 마라가 양자가 함께 있다는 반드시 파괴하고 풀어줘야 돼요. 그걸 완성하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두 돌비의 것을 사람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성시키라는 얘기예요. 즉 진리로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라는 얘기예요. 완전 파괴하고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9절도 보죠. 이거는 요한복음 2장 19절은 예수께서 대답하다는 얘기가 아포크리노마이는 결정하다. 또 뭐라고요? 완전히 심판하다. 그건 말한 거에 대해 다 심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그냥 심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런 건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니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자, 오늘은 꽁꽁 끈으로 묶인다 이렇게 밧줄로 꽁꽁 한번 우리가 저 노래 유행가 하나 들으면서 우리가 진리를 한번 어버로 시켜보자고요. 자,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자, 사랑이 떠날 수 없게. 헤이,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그러니까 사랑의 밧줄이 뭐예요? 사랑의 밧줄. 자, 보세요. 밧줄. 일단은 묶어야 돼. 묶어야. 처음에는 묶는 거예요. 이게 묶다고 그래. 이게 완전히 아래 것이 묶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히 묶여 있단 말이에요.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뭐라 했어? 사랑으로 꽁꽁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열심히 믿었어. 어느 날 교회가 다 밧줄로 묶여 있는데 지금 사랑인 줄 알고 열심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 있어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다 사랑해요. 사랑해야지. 그게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계속. 그러니까 이제 단단히 계속 묶여 있는 거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줘야 돼. 그렇죠? 그 사랑을 이제 그렇죠? 당신 없는 세상은 살 수가 없네.
바보같이 떠난다니. 반드시 떠나야죠.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어떡하라고.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나는 어떡합니까?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안다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이 아래 밧줄에 이제 뭐예요? 꽁꽁 묶여 있는데 이제 이거 풀어줘야지.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풀어줘야 이제 풀어줘서 그게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 우리가 이게 해석할 수가 있다니까. 이 원리를 알면은. 사랑의 밧줄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꽁꽁 묶였어요. 여기다 사랑하려고 꽁꽁 묶어놨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래 가르쳐줘야지. 자,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없어야 돼. 나 혼자서는. 나를 두고 떠난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여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그러면 이게 양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다 진리라니까요. 아래 것 봐도 얼마나 진리야. 밧줄로 꽁꽁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서 떠날 수 없게 묶인다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잡으려고 그 하늘의 사랑을 잡아야지. 그게 이제 부셔지고 그 밧줄이 풀어서 니어로 풀리고, 그렇죠? 그 하나님과 같이 나 하나가 돼야지. 처음에는 파괴하고 다시 풀어주고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전부. 그리고 그 어떤 거 하나 진리 없는 거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일부러 찬송가는 이제 더 쉽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로 끄집어낸 것은 좀 자유하시라고. 자, 보자고요.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에이포는 하게 하다. 그렇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게 헐라가 뭐냐면 니오예요. 니오. 성전을 헐라. 니오가 뭐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니오 헐라. 내가 에코 내가 트레이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이라는 거는 트레이스가 3이거든요. 3의 날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처음에 에아드 그 모르는 하나님이 둘러왔어. 하나님이 둘러오게 되면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둘러왔다.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을 여호와하고 엘로힘과 같이. 이게 2장 3장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부시고 또 셋이 하나가 됐어요. 이게 셋째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예요. 같은 얘기예요. 사흘, 그렇죠? 사흘 동안에 동안이랑 N은 그 사흘 안에, 그렇죠? 일으키리라. 에게이로 살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것을 살린다는 얘기, 에게이로 살린다는 얘기. 이걸 죽어 있다 그래요. 지금 전부 사망에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죽어 있어요. 전부 강시가 되고 통통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딱 가고 부적을 딱 붙이면 딱 쉬었다가 다시 또 밖에 나가면 통통 뛰어다니면 또 수요일날 또 부적 받으러 오고 또 금요일날 부적비 또 줘야지. 돈을 줘야지. 그냥 해주나? 11조도 내고 돈도 내야지. 그럼 계속 강시를 통통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네? 중독이 되면 안 돼. 중독되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요한복 이게 결혼이잖아요. 결혼. 이게 예수님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 이 1절에서 결혼의 문제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문제로 말했어요. 주님이 결혼잔치에 오셔서 누가 진짜 신랑인가를 보여주고, 그렇죠? 전부 보니까 뭐예요? 가짜 신랑. 그동안 잔치집에 있는데 가나의 혼인집 왔는데 전부 가짜들이 지금 술이 떨어진 거는 이제 그 잔치가 완전히 망친 거거든요. 가짜 신랑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 온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예수 신랑은 포도주로 만든 신랑은 가짜 술이 다 떨어졌어요. 가짜로 다 했거든요. 신랑은 반드시 진짜 포도즙은 여섯 돌 항아리라는 거는 그 당시 때 항상 유대인들 풍습에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했거든요. 정결 예식, 그렇죠? 여섯 항아리. 여섯은 바로 뭘 얘기해요? 창세기 6번째 CC를 이제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 이제 7번째가 되는 거죠. 같은 의미죠. 그걸 참 우리가 마음껏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섯 동아리 정결 의식으로 물포도즙으로 상징하고 있죠. 즉 진리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두 번째 문맥에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 성전인 예수가 헐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성전인 성령이 너희 안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헐란 얘기에 나를 두 번째, 그렇죠? 그래야 니어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니어 풀어진다, 페타고 열린다. 즉 예수의 6월절의 성전 절기를 헐라, 그렇죠? 그래야 무교절이 온다는 얘기예요. 짝이 어순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씨는 반쪽으로 쪼개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죽어야 쪼개진 씨가 하나 미아로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의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어순절, 6월절 애굽에서 했죠.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고기를 먹고 다시 이게 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떡을 먹었잖아요.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제 6월절은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어순절로 또 가야 돼. 여기까지 와야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둘이 하나 되고 그 셋이 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에요. 미아로. 이건 제가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고요. 가짜 전부가 다 가짜 신랑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여자요. 예수님한테 술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여자요. 아니,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때가 안 되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 불구하고 성령 왔다 하고 그냥 방종이 불면 안 돼요. 어제 여러분 6월절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무교절에 머물러 있는지 어순절에 머물러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먼저 판단해야 돼.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소크라테스가 완전히 진리요.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가.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이 어순절 때란 말. 지금 성령 때이기 때문에 성령 때인데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애굽이라든지 이건 전부 이스라엘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그게 그 그림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광야 성경과 같이 지금 이 여정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여정길을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순절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지 지금 어순절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이기 때문에 세 번째니까. 지금 내가 이걸 못 깨닫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교절 때에 있는지 아니 또 6월절 때에 있는지 그럼 멸망이잖아요. 이제 그걸 차서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마가복음 7장 나와볼까요? 자, 마가복음 7장 32절 오늘 그 풀어진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냐면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따라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뭐예요?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열리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 하늘에 이제 귀 먹고 이제 어누룩하다는 얘기예요. 어누룩하다는 얘기예요. 어누룩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귀 먹고 어누룩한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지금 이게 이 의미 성격으로 이제 그를 풀란 얘기 풀어야죠. 그거를 이제 귀머거리가 들리고 소경이 눈뜬 것은 소품이잖아요. 시청의 표제고 그 의미를 정확히 내 마음에서 나타내는 에바다는 웹파다. 에바다가 그러니까 웹하다 열리다 그 얘기예요. 열리다. 그래서
파타흐 열다, 니오 열다, 풀다, 다이아노 하고 그분이 입이 뭐라 스토마 열다. 휴데오스 똑바로 곧바로 니오 풀리다는 얘기예요. 열리다. 바로 이 의미를 제가 지금 이렇게 에바다 하고 있는 거 계속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먹으면 이걸 그대로 계속 못 알아보면 계속 반복해서 알아먹으면 그게 여러분도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기머거리고 지금 소경이고 지금 말 더듬이라는 말이에요. 벙어리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아서 알아들으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병자란 말이에요. 병자, 문둥병자 다 못 알아먹으면 문둥병이 나서야죠. 그렇죠?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 공부는 본래 있었던 말이 뜻을 아는 게 글 공부예요. 기먹다는 잘못된 소리를 들음으로 기가 먹는 거예요. 기가 먹었다는 얘기는 오늘날 교회에서 엉뚱한 말을 잘못된 말 들으면 그걸 기먹었다고 그래요. 뭐 기가 안 들려서 기먹었다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뜻이 진리가 없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기가 완전히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듣는 말, 하나님의 뜻과 진리로 들어야 풀리고 열리는 것이에요. 에바다! 똑바로 들어야 그 말을. 에바다! 열리다 아니에요? 에바다. 에바다 노래도 있죠? 그렇죠? 예컨대 그 에바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걸 의미를 모르고 불러버리면 그게 더 부르면서 기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든지 그 파파유기나에 가면 나라에 가면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어디 가가지고 저도 옛날에 싱가포르라든가 좀 있었거든요. 태국 같은 데 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태국말이라든지 영국, 미국말 영어를 하면은 우리는 못 알아먹잖아요. 정말로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 쫙 멀리서 한국말이 들리면 딱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전부 외국에 아프리카라든지 미국, 뭐 태국 그런 데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나라 말 살고 있어. 그런데 천국 백성은, 천국 시민은 저는 천국 말을 하잖아요. 천국 시민 딱 제가 얘기하면 그게 들려야 돼. 아무리 교회에 수십만 명이 있어도 이 말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반가워요. 뭐 알 수 있는데 그게 쫑긋해져.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이 말씀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외국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듯이 말이 들리면 그렇게 들려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예. 그 관심을 가져야 돼. 쫑깃하고 귀를 쫑깃하고 들리듯이 나그네 광야 세상에서 반드시 진리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올더스가 뭐예요? 올더스가 올바르게 혀가 풀려야 올바르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혀가 풀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다른 데 찾은 것은 이 원리가 하나로 다 성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계시록까지 같아요. 이게 같아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로 원리가. 그래서 성경은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괜히 이 문자에 그냥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문자에 갇혀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그냥 이 성경을 애우면은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과 반대로 믿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이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매이지 아니하나니. 죄인이 뭐냐 하면 칼쿨고스거든요. 카코스하고 에르곤. 그 칼로스 성과 짝이라는 얘기예요. 카코스. 이 칼쿨고스는 카코스라는 건 뭐냐면요. 자, 카코스라는 건 이게 카코스도 죄거든요. 보자고요. 지금 한번 볼게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줄 때 이런 게 참 중요하다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진도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문맥이라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게 성경 전체에 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데사우루스
하늘의 보물을, 이게 하늘의 보물이 말씀이잖아요. 이걸 계속 나한테 계속 축적을 해야 돼.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축적을 해야만이 내가 집을 짓게 되면 롯데월드를 짓게 되면 하나님 설교에 의해서 재료가 있어야 내가 갖다 쓸 거 아니에요. 롯데 매장을 지는데 엉뚱한 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매장에 맞게 목탕은 또 욕실은 타일과 있어야 되고 내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문을 짓든 문을 만들 때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등등 그런 것들 전부 내 재료를 많이 축적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여정 동안 그걸 축적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땅의 보물에 있는 거 진짜 하늘의 보물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카코스가 조금 전에 방금 얘기한 카코스거든요. 카코스가 이게 악이라 했어요. 악. 그렇죠. 이건 악. 그죠? 그 다음에 이 카코스하고 상대적인 게 뭐냐면 칼로스예요. 칼로스는 이게 상대적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선을 줬다고요. 선으로. 이 선으로 줬어요. 이 선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으로 줬는데 반드시 이 선을 이 카코스로 봐버리면은 안 되고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선을 가지고 그냥 보이는 것을 봐버리면 그게 카코스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포네르스라고 그래요. 포네르스 악. 그거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이 선이. 그런데 이 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보이는 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선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가도스가 뭐예요? 아가도스가. 이게 절대선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선 위에 거예요. 위에 하늘의 말씀. 이건 땅의 말씀. 그러니까 땅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 지금 사도 바울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적 칼로스 선이에요. 칼로스 선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상대적에서 절대적인 선, 아가도스로 볼 수 있어야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냐면 호데오스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호데오스예요. 이게 호데오스는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2장 4절부터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노고스로 왔단 말이에요. 노고스. 아마르가 노고스로 왔단 말이에요. 1장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볼 수 있는 걸 니오 매이지 않고 우는 이제 그 형용 부사이기 때문에 그는 부정사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매이지 않고 고난과 죄에서 복음으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이 상태가 고난과 복음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저기다 해놓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더듬더듬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설교에서 보자고요. 뭐냐면 법법돼 있고요. 전번에 욥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욥에서 얘기했죠. 욥 얘기했죠. 욥 얘기 한번 볼까요? 그럼요. 욥을 했으니까 욥 놔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메가스 새벽별 두 방문 했죠. 제가 자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문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모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요셉의 꿈 얘기도 했고요. 84년 된 그 과부 한번 봐볼까요? 과부. 그렇죠? 과부. 우리가 신약에, 그렇죠? 자, 12해를, 그렇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여기서는 해가 뭐냐면 두 해는 에토스. 해라는 건 12해라는 거는 12로 설명했어요. 12로 설명해.
12년 해. 이게 해거든요. 해가 에토스라 했죠. 해. 자, 그러면 12는 아들 얘기하거든요. 에토스는 샤네. 창세기 그 샤네의 그 연한지 연한. 징조, 사시, 날, 연한. 그게 샤네거든. 샤네가 이제 에토스. 연. 그렇죠? 양자. 천국과 나중 것. 에토스 샤네의 성격으로 설명했어요. 이 둘을. 그러니까 숫자를 볼 때 이 둘을 뭘로 설명했냐? 연한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둘을 샤네로 연한. 있죠? 샤네가 어떻게 쓰죠? 샤네는 뭐예요? 샤네가 아랫말을 해석해서 분석해서 말했다는 얘기예요. 아랫말을 가지고 이걸 연한이라고 그래요. 연한 둘. 12은 10은 10계명 백하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아들은 뭐예요? 12아들은 여섯을 갑절로 나타냈어요. 전반부 6은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전반부 6은 그렇죠?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이 저주의 산이 후반부 6은 그리심 산 축복의 아들로 나타내다. 이게 이제 12 혈육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그 원리로 지금 설명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숫자 12이라고 12로 하고 12 동안 혈육병 걸려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왜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혈육병에서 나았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내 얘기가 돼야 되니까 내가 이 진리를 모르고 12병 그 혈육병에 걸린 거예요. 혈육병은 뭐예요? 우리가 다 여자니까 혈육병 피를 밖에 땅에 쏟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땅에 쏟고 있는 것이 뭐 여자는 이 생리를. 그게 혈육병이란 말이에요. 혈육병 생리하면은 그럼 생리를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리가 안 되려면은 씨가 들어가야지. 임신해야지. 씨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야지. 씨가 들어가면은 생리를 않잖아요. 그게 전부 진리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남자의 씨가 들어야지. 예수님이 항상 하늘은 남자고 우리는 여자니까 혈육병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리하고 있는 것, 피를 흘리니까 땅에 쏟으니까 그건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부정한 걸로 온단 말이에요. 에발산, 저주의 산으로 와요. 6이. 그리고 또 그리심 산, 축복의 산으로 또 그 씨가 들어와가지고 생리를 그치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전반부 6은 에발산, 저주의 산으로, 후반부 6은 그리심산 축복의 아들로 나타낸다. 죄와 우로 설명하다. 자와 우로 설명했다는 얘기. 자와 우로 설명하는 것이 하늘과 땅으로 설명했고 율법과 진리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누베는 먼저 아들로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에발산 저주의 산으로 세우고 나머지 6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에발산은 뭐였어요? 민둥산이었어요. 아유 나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심산은 숲이 빽빽한 나무로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그 에토스, 샤네를 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열을 가지고 12은 둘을 설명해요. 12는 아들의 의미잖아요. 12의 에토스, 샤네가 해결될 때 예수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 때. 그것을 이제 혈육병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혈육병 여자는 피만 흘리고 있었어요. 짐승 제사만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피만 흘렸다는 얘기는 짐승. 우리가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계속 피를 쏟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날 제사 예배를 드릴 때 그 진리가 없는 예배는 바로 짐승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정한 혈육병 여인이 예수를 만지면 낫겠다는 마음이 생기자 예수가 꽉 달라붙게 하여 도데카, 에토스, 12년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12가 하나가요. 그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진리로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여인이 샤네, 에토스, 때가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있어야 돼요. 둘의 때가 있고 하나의 때가 있고 셋의 때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셋의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셋의 때를 살으셔야죠. 셋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셔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6절 한번 보자고. 이거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이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그죠? 나이
매우 늙었더라. 나이가 많이 늙었네요.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랬어요. 보자고요. 아셀 지파는 안나, 그 한나 있죠, 한나. 사무엘 어머니 똑같은 얘기예요. 과부로 있어요, 과부로. 과부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과부는 반드시 과부로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부나 고아로 있어야 돼요. 과부란 얘기는 내가 첫 남편 그 예수는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과부는 뭘 기다려요? 두 번째 남편을 기다려야지. 이 처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녀는 저주요, 저주. 과부. 지금 이 아셀 지파에 대해 이 안나가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84년에서 한나 그 사무엘이 그 과부가 그 아들 갖잖아요. 그 같은 얘기예요. 아들이 하나는 또 처음에 아들이 죽잖아요. 죽고 나중에 또 그 세 번 이렇게 그 안아주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듯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 어머니 똑같은 이름이네요. 예수 오시기 전에 한나, 예수 오신 후에 안나가 동일하게 안나가 그 한나를 빌려오는 걸 동일하게 빌려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늑다, 프로바니너, 히브리어는 야라흐다는 게 늑다가 그렇죠? 늑다, 프로바니너는 야라흐 그렇죠? 엔 헤메라 폴리스, 엔 헤메라 폴리스는 뭐예요? 그 날 안에 그래서 폴리스는 바로 그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런 매우 많은 날들, 그렇죠? 매우 많은 날들이 아래 율법이고, 그 다음에 그 매우 많은 날들이 파기가 되고 한 날이 돼야 돼요. 그때 어느 때까지니까 그때 3년 아래 때 그거를 미아라고 제가 얘기했죠.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천국의 이 보물을 데싸움에서 쌓아두어야 아무 데 가서 그걸 끄집어내서 이걸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같은 그 문맥은 똑같은 그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날들 안에서 걷고 야라하고 있다, 여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날들 안에서 걷고 있었어요. 그렇게 과부로서. 그 다음에 자오 살았어요. 에토스와 함께 메타. 그래서 메타는 뭐예요? 함께 남편과 7헥타는 살다. 남편과 살았다는 얘기. 그건 뭐예요? 그거는 7은 안식이잖아요. 7 완성이잖아요. 그가 처녀 때부터 남편과 함께 샤네 에토스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하면서 과부된 자, 그렇죠? 84년, 그렇죠? 84년에 또 이것을 80을 풀 때도 잘 푸셔야 된다고요. 옥토 에콘타가 80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4가 테사레스가 4년, 4를 우리 깨달은 4하고 8은 부활 예표하고 4는 우리가 4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3이 되면은 4는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이에요. 테사레스 년 사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그렇죠? 과부가 케라라는 얘기예요. 케라가 8을 기다렸어요. 84세니까 8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8을 기다리다가 뭐라 했다고요? 8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식하고 네트로스가 금식이죠. 금식 뭐라 했어요? 아래 것을 안 먹었다는 얘기. 금식하고 섬기다. 그렇죠? 구약의 과부인 한나는 아이를 못 가졌어요. 안식일인 세비야 7과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한나에게 8회 샤바트를 못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죠. 사무엘을 만나서 샤바트 안식을 가는 것이죠. 8회 날에 그렇죠? 샤바트 그렇죠? 샤마엘, 사무엘이다. 들으시는 하나님, 사무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샤마니까 듣다. 엘은 하나님이니까. 한나가 7을 낳고 8은 안 됐어요. 한나가 구약에 한나 7을 낳고 8은 안 됐어요. 사무엘이 세바트 8이 됐다는. 사무엘이 페라트 8이 됐다면 세바트 7만 있으면 안 돼. 7은 안식일이고 날들로 사는 것이고 이제 세바트 8 안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식이 됐단 말이에요. 안식이고 그가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 8이 되는 거예요. 8이 되고 여러분들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뭘 기다려요? 신랑이 7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8의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의 첫날.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한나처럼 또는 여기 여인처럼 8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제가 8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거 전부
저와 여러분 얘기라고요. 성경을 딴 데서 보지 마시라고요. 괜히 문자나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문법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렇죠? 안식이 8이 돼야 되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죠. 기름이 뭐예요? 크리스토스. 8이라는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 기름. 그래서 7 세비야를 8 세바트로 얻었다는 것이요. 똑같은 얘기예요. 8을 세바트 샤네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 과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과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에 대해서 말해야죠. 이거 뭐예요? 뭔 말? 이 문맥 속에서 지금 과부가 세바트 8을 기다리다 7 세비야인 남편이 죽고 7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8인 남편을 기다리다 저 아이가 8이 되게 해줄 남자라고 해석했어요. 저 아이가 예수를 보고 저 아이가 8이 되게 해줄 남자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한나가 8을 얻듯이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많은 날을 칠러 살았지만 그 8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도 그렇게 이 8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8을. 그렇죠?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제가 진리의 얘기를 하면 제가 8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8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 왜? 그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어디죠? 13장 7절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과원지에 이르되 내가 3 트레이스가 3이죠. 너는 이제 에토스 샤네라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에르코마이 이 무화과 나무에 시케가 무화과 나무죠. 실과를 칼퍼스 구하되 제때오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제 3, 4 얘기고요. 다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좀 힘들까봐 제가 많이 안 하겠어요. 이제 다 이제 이거를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게요. 할 얘기 많이 있지만은 베드로서 3장 8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이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자 여기서 하루가 뭐냐면 하루가 처음에 하루는 이거는 헤이스라고 해요. 헤이스 또 에하드 히브리는 에하드 이게 하루 이게 하루가 이거를 날짜로 보시면 안 돼요. 하루가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걸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가 하루가 이게 헤이스라는 거. 헤이스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날 들러왔어요. 밑으로 왔어요. 밑으로 오면 그거를 천이라고 천년이라 되는 년 샤네라는 거는 양자 같다는 얘기. 양자 산의 에토스가 양자 같다는 얘기. 그래서 천이 킬리오스가 천이 하나님 때 알레프 이 여호와 엘로힘이 이 알레프가 이것을 계속 양육을 시킨 거. 이게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여기서 계속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이게 반으로 쪼개졌다. 이렇게 쪼개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하나였어. 여기서 하나였지만은 이제 이 하나님이 짝을 하나가 되려고 자기가 이 밑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반쪽으로. 그럼 반쪽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 하나가 반쪽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그것을 또 하루가 있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그 하루가 바로 세 번째 셋의 하나란 말이에요. 셋이 하나. 그게 미아라 있어요. 그게 미아. 셋의 하나가 그걸 완성이라고 그래요. 셋이 하나 되는 거예요. 셋이 하나 되고 그 하나가 내가 넷이 같이 되는 거예요. 넷과 셋과 하나는 똑같잖아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얘기. 그래서 알레프 천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누구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이걸 가르친 거예요. 1000번째는 무슨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하나의 시점과 교제고 우리는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속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야지. 아 솔로몬이 저런 예배를 드렸구나. 이걸 산제사라고 그래요. 이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이
성령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만 정리하노라면 정리할게요. 정리하노라면 이게 대호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그 주기도문도 나오죠.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룬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 매이면 여러분들이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라카타브라. 그렇죠? 그다음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다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하나. 이 하나님 이리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8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줄 알아야 그래야지 지금 이걸 못 듣게 되면은 계속 묶이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잖아요. 그 무덤이 뻥뻥 묶여 있는 곳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또 오늘 주일날은 내일은 또 가산동에서 그 원을 놓고 할 거고요. 저 토요일날은 그리고 주일날은 산상수훈 이제 살인 마지막 가거든요. 산상수훈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산상수훈은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들어가야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금식하지 마시고 아주 영양가 있는 걸 드세요. 건강해야 말씀 듣는 거예요. 건강 안 하면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